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시편 40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무릎을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를 나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그 시작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주시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 그분이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알고 계획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지적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옆에 지체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목사님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집요하리만치 우리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을 터치하세요. 그 자존심을 뚜시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사랑하는 엄마는, 사랑하는 아빠는, 또 사랑하는 친구는 그 사랑하는 이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하죠. 그러면 그 상처 부위를 만져야 안 만져요?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부위 때문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 부위를 터치하면, 만지면 아파하니까 그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의 상처를 그대로 놓아둬요. 그럼 그 상처는 더 덧나고 더 아프잖아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 상처를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조금 만질 때 아프긴 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연고를 바르고 치유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정말 어렸을 때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 그것이 자라가면서 포장을 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그 상처를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어때요? 그 상처가 드러나면 죽고 싶지 않아요.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걸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걸음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살펴봤지만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온통함, 애통함,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을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겠죠.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께 자세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의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그 문제도 구했지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 즉 하나님 자신을 기다렸다라고, 하나님을 자신을 기다렸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 집중합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집중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고 혹은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스승의, 우리 또 리더의 마음을 감동하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 선물에만 집중해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선물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을 구했어요. 그분을 만나기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선물, 이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신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건 아니야, NO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은 뭐냐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NO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아니야. NO! 그럼 응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을 바꾸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좁은 시야로 이 인간의 이 유한한 삶으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밖으로 뛰어다니고 싶고 그러다가 부딪히고 다치잖아요. 응? 근데 엄마 아빠가 눈을 떼지 않고 보다가 우리 지우나 이래나 우리 유나가 막 다른 데 갈 때 NO 그러잖아요.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딱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이거 뭐야, 내가 공중에 떠있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처럼 기도 응답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든 예스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응답 듣기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윗처럼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요, 일단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근심이고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다윗의 확신,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스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고 구했고 그 응답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모습,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가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요 천재지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야생동물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미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일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다윗은 마치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백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우르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르르 왔을 때 그건 빨리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재앙이, 즉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그 문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힘든지 찾아왔길래 이걸 재앙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재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계속 봐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겪었던 문제, 어려움, 재앙처럼 느꼈던 그 문제들 앞에 다윗은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의 문제들이 혹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함, 그 불순종함 때문에 그 죄가, 이 재앙이 다가온 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기도에 담겨있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요, 죄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회개가 나타났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내가 이 재앙 앞에, 또 이 문제 앞에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죄 앞에 무기력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을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을 소경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주여, 저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질병이라든지 환란이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주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길 원하심이 먼저 우선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낙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잖아요. 저는 다윗이 그 간음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이런 음성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범죄하고 무너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네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길 바란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 다시 일어나라. 절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다이도 물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래 네가 연약한 존재야. 내가 이야기했잖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므로 베드로야, 자책하지 마. 제발 그 일로 죽지 마. 다시 일어나. 다시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그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나쁜 놈 그 시선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내 삶을 돌아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이 예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 없잖아요. 사람 탓해요. 세상 탓해요.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재벌급으로 태어나게 해서 돈도 마음껏 주시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만들었잖아요. 왜 나를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오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앞에 무기력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루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겁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환경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기도에 담긴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대로 좀 직역해서 좀 더 쉽게 풀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속히오소서 라고 해석이 하죠. 여러분 우리말 번역보다 좀 더 내용이 좀 다르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요, 이 13절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속히 오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떠한 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외치는 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인간의 제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하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를 모든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 사탄,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막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파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갈등이 되는 게,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좀 키워야 되겠습니까? 또 사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프랑스 선한열매교회 사역은 한 영혼에 집중해보자, 끝까지 한 영혼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집중하고, 또 우리 리더들, 우리 정말 목자들이 또 한 영혼을 집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보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청년이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10년간의 사역 동안에 오직 한 영혼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기도한 것이요. 사모님하고 제가 여러분들 먹이면서 기도하고 늘 하는 게, 내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중고리한테나 애들 우리 주연이한테나 우리 평화인데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보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파리에서 예배드릴 때 보면 이 그릇보다 더 좁은 장소인데 그 아이들이 주일 오전 9시 반 예배를 오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공간에 좋지도 않은 환경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 프랑스의 중심인 파리의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파리의 아침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파리의 아침에 청년들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깨웠어요. 놀랍잖아요. 나는 저 애들이 어떻게 올까? 근데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겠구나.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틸다, 리자, 소라야 있잖아요. 대단해요. 우리 소라야도 공부 잘합니다. 우리 마틸다도요, 벌써 몇 개국을 합니까? 일본어도 하죠. 그리고 프랑스어 하죠. 또 한국말에도 관심이 있죠. 영어도 잘하겠죠. 물론 리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워요.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외국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게 세워가고 계심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의 이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얘기하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는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